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뜻을 살피는 분별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은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또 함께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뛰어난 문명을 일으키고 또 발전할 수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 문명은 언제나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사는 것이 풍요로워지고 더욱더 발달하지만 그에 반해서 그것과 반대되는 나쁜 악한 그런 문화가 함께 발전하지요. 그래서 문화는 언제나 선한 문화와 악한 문화가 함께 공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사는 데는 우리가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또 한편 단점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악한 문화에 물들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이 아닌 다수의 선택, 사회적인 흐름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내 인생이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지요. 이 롯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이 롯은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아브라함이 그를 거두어서 키웠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아브라함과 같은 한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그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반면 이 롯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살아갔던 그 장소, 그 위치가 문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처음에 이 롯은 요단 쪽을 택해서 아주 풍요로운 땅에 거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점차 옮겨서 그는 드디어 소돔이라는 대도시, 거대한 도시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악했고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니까 그 가운데서도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믿음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그리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자를 그는 발견하고 알아보았고 그들을 영접하고 또 보호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롯은 소돔의 그 악하고 타락한 사회 속에서 살아갔지만 그는 결코 그 문화를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그 전쟁에 그 소돔이 졌기 때문에 이 롯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갔지요. 그는 노예로 끌려갈 만한 그런 상황에 처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이후에 아브라함이 와서 그를 구원해 주긴 했지만 그는 그런 어려움을 당했지요.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의 경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롯은 소돔에 계속 살았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에 의해서 그 소돔의 악함이 하늘에 하나님께 징계당하는, 벌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소돔이 유황불에 멸망하는 날, 이 롯도 그것을 피하지 못했지요. 그의 가족은 천사의 도움으로 간신히 탈출했지만 그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롯은 그의 두 딸과 함께 참으로 부끄러운 민족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한 가족 그리고 두 민족의 부끄러운 또한 비극적인 그런 역사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한번 되짚어 볼 것이 있습니다.
대체 왜 롯은 소돔을 떠나지 않았는가? 왜 롯은 그 타락하고 악했던 그 소돔에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지요. 그가 소돔 같은 큰 도시에 마음이 끌려서 그리로 이사 갔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요. 대도시의 문화는 산과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에게 얼마나 매혹적인 그런 장소입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편리하고 휘황찬란했던 그런 도시였겠지요. 그러나 그런 번성했던 문화의 이면에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더 크고 타락했던 문화가 그 안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것을 롯도 보았겠지요. 그런데 그가 떠나지 않았던 이유는 과연 무엇입니까? 왜 롯은 노예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겪고도 이 타락한 문화를 보고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소돔에 거했던 것일까요? 아마 롯은 두 가지를 양손에 놓고 저울질 해봤겠지요. 바로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비록 타락하고 악한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감수하고 이 대도시 큰 성읍 소돔이 주는 그 많은 혜택, 문화를 누리며 사는 것. 그것과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이 많은 혜택을 다 버리고 내버리고 산과 들로 나가서 양을 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 그 두 가지를 가지고 그는 양손에 저울질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결국 무엇을 택했습니까? 전자를 택했지요. 비록 악하고 타락한 문화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소돔이 주는 그 많은 혜택들, 문화들, 앞선 문명을 그는 누리며 즐기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그의 선택이 문제였지요. 그는 결국, 그의 가정은 결국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이미 정해져 있는 답이었는지도 모르죠. 타락하고 악한 그 사회 속에서 롯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건졌어야 합니다. 문제를 문제로 아는 능력, 그리고 선과 악을 분명히 알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를 알고 결정하고 그리고 실행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를 보면 항상 두 가지를 함께 말하고 있지요. 세상 속에서 타락한 문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할 길, 우리들의 길. 그 두 가지를 늘 에베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아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중요한 단서는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가 분명히 반드시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지니고 있어야 할 분명한 그것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과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하고 악한 문화는 서로 섞여 있습니다. 혼재되어 있어요. 누가 봐도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누가 판명합니까? 누가 그 두 개의 그 길을 분별합니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이 내가 그것을 판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됩니까? 바로 이 분별력이지요. 어렵고 힘든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의 문화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은 바로 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은 사실은 우리의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분별력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여러분, 분별력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이 말씀은 바로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려고 하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는 대로 세상에 순응하고 흐름대로 별 주변에 마찰 일으키지 않고 그냥 순탄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돼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우리가 결정하려고 하면,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자세히. 또 한 가지는 주의하여. 이 말 뒤에 생략된 말이 무엇입니까? 살피라. 그래서 자세히 살피고 주의하여 살피라. 이런 바로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똑바로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 분별하려고 하면 자세히 살펴야 하고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먼저 자세히 살핀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미 그것을 우리의 느낌으로는 잘 알고 있지요. 꼼꼼하게 들여다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세상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의 문화는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숨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단면만 보는 사람들은 너무나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순진한 것은 좋지만 순진한 사람은 결코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못 됩니다. 아주 괜찮아 보이는 문화들, 앞서 보이는 문화들, 앞서 보이는 주장들, 그런 구호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참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매혹적인 말들이, 그런 사상들이나 주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꼼꼼히 본다면 너무도 위험한 것들이 그 안에 많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기 쉬운 시대는 없지요. 물결대로 흐르는 대로 이렇게 함께 휩쓸려 가는 그런 좋은 시대, 그러기 참 좋은 시대가 바로 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과거에는요, 어떤 새로운 사상들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하려면 장소에 이동이 있어야 돼요. 즉, 공간에 이동이 있어야 그런 사상이나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흘러서 내 주변까지 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지요. 그런데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누구나 손에 들고 있는 그 휴대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에서 있는 사상이, 지구 반대편에서 누군가 주장하는 그 사상이 나에게 오는데 단 몇 초면 안 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이 우리 주변에 있으며 우리의 세상에,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검색하면, 그 다음에 유튜브만 들어가면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보았던 것과 유사한 것들이 올라옵니다. 좀 봐달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마치 우리가 인터넷으로 무엇인가 물건을 사려고, 구매하려고 찾아보면 그 다음부터 우리가 휴대폰을 열면 지속적으로 거기에 대한 제품에 대한 정보가 올라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자세히 살피라.
여러분, 어떤 말이나 어떤 문화를 흡수하기 이전에, 내 것으로 만들기 이전에 그것을 자세히 꼼꼼히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한다고, 함부로 말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말한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여러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주의하여 살피라. 주의하라. 주의하여 살피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기준을 가지고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라는 말은 어떤 말과 같이 옵니까? 대개 보면은 위험한 곳에, 위험하니까 주의하십시오. 이곳은 수심이 깊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이곳은 고압 전류가 흐릅니다. 주의하십시오. 대개 보면 금하는 곳, 이곳은 위험하니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의라는 단어가 있는 곳은 무엇인가 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금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지요. 우리가 주의하여 보되, 집중하여서 무엇인가를 조심하여서 보되 무엇을 주의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서는 안 되는 것,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 종종 그런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은요, 모든 문화나 사상이나 주장에 대해서 열려 있는 것을 보고 참 유연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 말도 옳습니다. 당신 말도 옳습니다. 그런 주장도 옳지요. 이런 종교도 맞습니다. 저런 종교도 맞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고 유연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칭찬하지요. 그러나 그 말 속에 숨어있는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사고가 유연하다는 것과 잘못된 것이나 그릇된 것을 보고도 그럴 수 있다며 옹호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의 사고는 유연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은 굳고 단단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은 바로 언제나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르침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우리가 늘 돌아보아야죠. 어떤 문화를 접하고 어떤 말을 접하고 어떤 주장을 접한다면 저것이 주님의 말씀에 맞는가? 여러분,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 바로 분별력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정말 내 마음에 쏙 들어도, 아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 다수가 주장을 해도, 그리고 유행처럼 그것을 사람들이 추종을 해도 결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것을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버려야 해요. 그것을 가져와서 우리 신앙과 어떻게든지 접목을 시켜보려고 그렇게 노력한다면 이미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어 있고 물들어 있고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과학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신앙에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고, 어떤 사상을 가지고 와서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고,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화에 맞지 않으면 버려야 하는 것. 그 예가 바로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8절을 보면 갑자기 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 많은 것 가운데 왜 갑자기 술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당시 로마 시대에는 신화와 그리고 신들의 시대다. 우리 로마 시대는 신들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 곳곳마다 각 신들의
그 신전들이 많이 있었지요. 도시가 크면 10개가 넘는 신전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들이 돌아가면서 제사를 하고 그리고 축제를 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많은 신전들이 각기 돌아가면서 제사를 하고 축제를 벌이니까 한 달에도 몇 차례씩 그런 큰 제사와 축제가 그 도시 안에 벌어졌던 것이지요. 온 도시가 떠들썩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로마 시대는 이 술과 먹는 음식과 그리고 그 문화가 얼마나 퇴폐적이기로 유명합니까? 그래서 그 퇴폐적인 문화가 그 도시 전체를 흔들고 술 문화가 그 도시를 흔들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팔던 것 가운데 오리 깃털이 잘 팔렸다고 하죠. 오리 깃털 하나, 긴 그 깃털입니다. 이게 무슨 용도입니까? 먹고 토하는 용도입니다. 음식을, 술을 잔뜩 먹고는 다시 더 먹고 싶으니까 오리 털을 목구멍 안에 넣어서 음식을 토하고 다시 먹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도시가 휘청거릴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제사에, 그 축제에 참여하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는, 거기에 참여하지 않고는 인간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지 않을 수 없으니까. 인간관계를 맺으며 살려고 하면 거기에 참석해야 하니까. 사람들에게 휩쓸려 군중과 함께 그런데 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이지요. 너희들은, 아니 우리들은 그런 곳에 같이 참여하지 마라.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피고 세상을 살피고 시대를 살핀다면 결코 거기에 가서는 안 된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 술에 취해서 며칠간을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 지내며 그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알지 못할 말을 내뱉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는 것이죠. 성령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지 못할 그런 말들 횡설수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좀 살피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살피고 또 주의 깊게 살피고 이런 삶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해하는 것. 우리가 자세히 살피고 주의 깊게 살핌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아, 주님의 뜻은 이거구나. 주님은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그런 목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전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리 개인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아주 큰 숙제가 아닙니까?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그 주님의 기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루는 순간순간이 연결되죠. 순간순간이 연결되어서 하루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들이 또 연결되어서 우리의 하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순간들과 그 시간들 가운데 내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 선택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을 살피며 사는 분별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과거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 그 시대보다 지금 2022년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살기 좋은 환경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 우리가 치부해 버릴 수가 있을까요? 지금은 적어도 로마 시대보다는 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 시대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로마 시대가 많은 부도덕함과 타락으로 이어진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도 결코 거기에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한 시대는 아닐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자세히 살피지 않으면, 주위에서 살피지 않으면 위험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가까이 있다고 해서,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다고 해서 다 내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분별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많이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분별력을 키워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분별력이 우리의 삶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도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